실력 있는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33분 정도 오시고 또 그곳이 저희 아이들 유학하고 있는 그 학교 근처더라고요. 안티폴로라고 하는 시에 있는 하나인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합동측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TV 이 모니터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하는 잭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는 RGB 케이블인 거예요. 옛날. 지금 다 HDMI 케이블 쓰는데 케이블이 없어. 어떡하지? 케이블 안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호프에 그 케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블을 빨리 갖다 줄 수 없겠냐 했더니 그 케이블을 가지고 또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리더들이. 그래가지고 리더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모여가지고 AA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미나 마치고 또 저녁에는 호프 학교도 방문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호프 학교에 갔는데 위 왼쪽에 큰 현수막이 2개 걸려 있어요. 2개 걸려 있는데 하나는 행복한 아이들 세상이라고 하는 현수막이고 그 밑에 실력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실력 있는 좋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실력 있는 좋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아요. 입을 크게 벌렸어요. 네, 실력 있는 좋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좋은 사람일까요? 자, 가장 입을 크게 벌렸던 우리 하은이가 생각했을 때 실력 있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우리 하은이가요, 꿈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꿈이래요. 진짜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 진짜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어요? 진짜요? 야, 우리 하은이가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는 게 꿈인가? 야,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잘못 들었나? 그럼 소연이가 목사님 되는 게 꿈이죠? 아니죠. 분명히 3명 중에 1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실력 있는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실력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공부 떠오르죠. 공부. 또 돈을 많이 벌면 실력이 좋을까요? 남보다 뭔가 어떤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 그런 게 실력이 좋을까요?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 그게 실력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실력일까? AI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AI의 학습 모델을 LMM, 그러니까 아주 큰 언어 모델로 이걸 학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잘 외운다는 뜻이에요. 잘 이걸 외워요. AI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똑똑해졌어요. 알파고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은. 어린애들은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알파고 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바둑기사 이세도라고 바둑 경기를 했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AI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바둑기사 하면 암기 천재잖아요. 그래서 바둑기사가 뭐 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0급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1단, 2단, 3단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9단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높은 그런 급이에요. 그런데 9단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9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를 두면 상대방이 어디다 두고 그럼 나는 여기다 두고 그럼 상대방이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9수를 바둑판에다 그릴 수 있는 정도의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그런데 그 9단을 알파고가 4대1로 이겨버렸죠.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AI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인간의 속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AI 공부하고 AI를 따라잡는다?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LMN 방식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암기하는, 열심히 계산하는 뭐 그런 학습법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말하면 선행학습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쟁하는 학생들, 친구들보다 내가 더 뛰어날 거야. 그런데 우리가 AI를 이기려면은 천년, 만년은 더 빨리 선행을 해야 따라잡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것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가지고 수능에서 점수를 조금 더 잘 맞아가지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의사 뭐 이런 거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왜? 그게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AI가 이제 인간이 하는 것의 90% 정도, 80에서 90% 정도를 대체하는 시대를 AGI 시대라 그래요. 범용 인공지능 시대. 아직 그 시대는 안 왔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할 때 빠르면 2년에서 5년. 그리고 좀 엄청 좀 늦게 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10여 년 안에는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누가 만들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그런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AGI 시대가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뭘 내놨어요? 로봇을 내놨어요. 로봇. 그래서 작년에 로봇 전쟁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현대도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했죠. 근데 현대가 인수한 로봇 회사가 대박이었어요. 이따가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AGI 시대 80에서 90%가 사람 대신에 AI가 대체를 해.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8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없어지는 만큼 또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엄친아,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전에는 성공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AI랑 똑같은 NLM 방식으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 그런 애들이 갈 수 있는 직업이 없어. 이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내 머릿속에 담는 게 아니고 이미 정보의 홍수, 이 바다, 정보의 바다에 있는 정보들을 싹싹 가가지고 이걸 가공하고 뭔가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라고 해야 될까? 창의력이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그런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복합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각광받게 될 겁니다. 남보다 잘하면 실력, 이기면 실력, 뒤처지지 않으면 성공이다.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달라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업혁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산업혁명? 기계가 개발이 되면서
처음에 기계가 개발됐을 때는요, 기계 한 대가 집채만 했어요. 이만 했어, 우리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 기계 하나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또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이제 간소화된 거예요. 소형화되면서 기계를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게 돼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모이면서 도시화가 가속되기 시작했죠.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공장으로 몰려와가지고 망치 막 이런 거 막 들고 와가지고 다 막 기계를 두드려 깼어요. 그 시대가 되면은 우린 다 굶어 죽는다. 그런데 산업화 혁명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이제 그 산업화 혁명을 넘어가지고 또 인터넷이 개발될 때, 막 닷컴 버블 시대, 우리가 2000년대 밀레니엄 되면은 이 세상은 망한다고 막 그랬어요.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요 버티고 버텼어요. 2000년 될 때까지 군대 안 가고 버텨버려요. 세상 망하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1999년 98학번이니까 1998년 대학 들어가가지고 군대 가야 되는데 진짜 2000년 되면은 세상이 망하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버티다가 대학교 2학년 때 2000년이 딱 됐는데 세상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월달인가 군대를 갔어요. 안 망하더라고요. 지금 AI 시대도 마찬가지죠. AI가 뭐 오면은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변화를 싫어하는, 누군가를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생각이 이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관념이 생겨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선생님들 잘 안 바뀌죠. 또 정치, 법 쪽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제일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계. 안 바뀌어. 교회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예요. 근데 그 가운데 특히 근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지금 기독교 엄청 욕먹고 있죠.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데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10년, 20년 뒤쳐져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AI까지 이제 등장해가지고 세상은 마피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안 변한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가는 세상 망해. 우리는 오직 성경 붙잡아야 맞는데 왜곡된 거죠. 안 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뒤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앞서가면서 세상의 교육에 압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해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해. 너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본받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틀에 맞춰 내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의 트렌드, 어떤 유행에 내가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앞서가야 되겠죠? 그걸 앞서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은 어제의 유행은 오늘 사라질 것입니다. 그 유행은 잠깐이에요. 특히 한국은 이 유행에 엄청 민감한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난리가 났었던 두쫀쿠 먹어봤다. 다 먹어봤네. 목사님 못 먹어봤어요. 두쫀쿠 너무 비싸가지고. 모래친구만이야. 왜 그런 걸 좋아할까? 근데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더니 두쫀쿠가 이미 유행이 끝나버렸다네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요, 뭐 한 개, 요만한 거 한 개에 12,000원도 하고, 뭐 좀 저렴한 게 7,000원, 9,000원, 진짜 싸게 팔면 한 6,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2,000원에 팔아도 안 팔린대요. 재고가 너무 쌓여가지고.
너무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든 사장님들 다 폭망하셨대. 안 팔린대. 유행이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거야. AI도 지금 이제 이 AI가 나와가지고 지금 붐이에요. 근데 이 AI도 유행이라서 몇 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뭐 AI 별로 없을 거예요. 유행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못할 그런 변화 속에 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 변화는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왜? 진짜 실력은 어때요? 세상을 따라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죠. AI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쫓아가기만 해. 그런데 계속 빨리 가버려. 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럼 어때요? 누가 만들어 놓은 내 세상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등학생들, 청년들 갖고 싶은 핸드폰 있죠? 네. 무슨 핸드폰 갖고 싶어요? 아이폰 17. 250만 원 정도 하던데. 400만 원이에요? 우와. 핸드폰이 400만 원? 네. 와, 진짜. 야, 어마어마하네요. 벌써 그런 시대가 됐군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폰을 어디서 만들죠? 아이폰에서. 아이폰 어디서 만들어요? 애플에서 확실히 만들어요? 네. 중국. 그렇지. 애플에서는요, 설계, 디자인이라는 걸 해요. 조립은 중국 공장이나 뭐 그런 베트남이나 인건비 싼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말로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몇 분 계셔요? 쳐다볼 수는 없네. 말로만 지시해. 그러면 실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애플도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디자인하고 설계해가지고 영역을 주는 거예요. 그거 조립하라고. 그럼 실제 일하는 거는 그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돈은 다 누가 가져가요? 애플이요. 애플이요. 그걸 개발한 개발자가 다 가져간다. 실제 조립 공장에서는요, 몇 프로 안 되는 돈을 나눠가는 거예요. N분의 1. 대부분의 돈은 개발자가 다 가져가요.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쫓아가기만 해. 그러면 나는 영원히 5% 인생 사는 거예요. 상위 1%는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래서 진짜 실력은 그런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유행을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힘, 등대처럼 말이에요. 모래성이 아니고 등대처럼, 모래이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이 지은 집처럼 세상의 파도에 맞서서 맞짱 뜰 만한 그런 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불안해.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는 거야. 다 선행해. 나도 선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선행하는 거예요. 다 뭔가를 해. 그러니까 나도 지쳐지지 않으려고 뭔가를 해. 결국 두려움 때문에. 영화 명량 보셨어요? 네. 벌써 한 10년 전쯤 나온 영화네요. 그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적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하죠. 아버님의 보관은 정력적 구성뿐입니까? 보관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지. 극복할 수 없다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님께서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필시적고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자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줄곧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난다. 그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겠지.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은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막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100배, 1000배의 큰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맞짱 뜨는 믿음의 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는 강력한 무기이자 힘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야 돼요. 정복 전쟁, 적들이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요. 모세가 너무 큰 리더예요. 근데 이제 모세도 없어. 그 능력에 모세의 지팡이도 없어.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지? 그리고 이 오합지졸 같은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전쟁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AI 시대, 우리가 AI에 대해서 배우기는 해야 되겠지만 뭔가 막 프로그래머들처럼 뭔가 개발자들처럼 막 AI를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목사님도 AI를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좀 더 앞서 간다는 코칭을 공부했잖아요. 수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코칭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결국 코칭을 열심히 공부할수록 협회를 잘 살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스템, 다단계 시스템이더만 이게. 상담도 똑같아요. 내가 상담을 열심히 좀 배우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 이상을 하면은 협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 엄청 벌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코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을 배우고 가랬어요. 야, 장사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정도 그 기술만 우리가 알면 굳이 이렇게 투자할 필요 없네. 그걸 수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A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열심히 저도 투자하고 배우고 있어요. AI를. 또 강의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걸 다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를 넘어가지고 언젠가 20, 30년 후에는
ASI 시대, 초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주변에 로봇이 뭐 그냥 일상이 돼. 그래서 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뭐 AI 로봇도 있고, 또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과외 선생님 같은 그런 AI 로봇도 있고, 이제 우리는 자동차는 쉐어, 렌트하고 그런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되는 로봇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제 초인공지능 시대쯤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몇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정을 받아요. 왜? 80%, 90% AI가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엄청난 경쟁에 내몰릴 거예요. 100개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80개, 90개는 로봇이 가져갔어요. AI가. 그럼 이제 10개를 가지고 이제 100명이 또 그걸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이제 과도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들은 경쟁, 사랑은 식어지게 될 거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날카로워지게 될 거예요. 공격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뭘 읽어요? 인간성을 상실하는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둘로 나눠지겠죠? 상위 뭐 5%, 뭐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격차가 1%, 5%, 뭐 많게 잡으면 한 10%쯤 내가 그 안에 들면은 뭔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우월감 속에 빠져 살 것이고, 나머지 내가 95%, 90%, 하위 50%, 60% 안에 든다면 뭘 해봐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다 포기하는, 예전에는 뭐 4포, 8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100포, 1000포가 될지도 모르겠어. 다 포기해 이제. 에이 다 포기해. 포기한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무기력이 될 거예요. 그런 무기력한 시대가 됐을 때 이제 세상은 뭘 찾아요? AI를 잘 다루는 그런 초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AI 같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인간다운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중지능에서 말하는 미래의 AI 뭐 이런 로봇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더 각광을 받는? SQ. 모든 지능을 연결할 수 있는 SQ. 스피리추얼 쿼션트라고 하는 영성 시대가 될 거예요. 영성 시대. 영성. 영성하면 성경이죠. 왜?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기술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주셨어요. 상황은 계속 변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광야에서 살다가 가냐안이라고 하는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가나안은 철기 문화 시대였단 말이에요. 청동기가 철기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쟁 기술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물론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뭐 불칼 같은 것도. 그런데 이 칼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참 많죠. 저 위에 소예배실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더니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잡고 칼싸움을 해. 칼싸움. 네. 우리 중세 역사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거꾸로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찔렀던 십자군 전쟁 같은 나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다시 되풀이 되면 안 되겠죠? 좌우의 날선 검이지만
이 검은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찌르라고 주신 검이 아니에요. 이 검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 날은 나를 향해서 나를 찌르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서 아까 이시수 장군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는 것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이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 선택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쌓여요. 그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개인에게는 습관이고 가정이나 이런 공동체에서는 그걸 문화라고 해요. 이게 문화까지 된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겠죠. 아직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뭐 130여 년, 140년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물림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습관을 만들고 문화로 만들 수만 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맞짱 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실력 있는 종사. 진짜 실력은 세상의 유혹과 같은 그런 파도 앞에서 휩쓸리고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든대처럼 맞짱을 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유혹의 풍파에 쓸려가 버리지 않고 버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유혹을 이기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요? 어린이 여러분, 네.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해야 돼요?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 뭔가 좀 짱 먹는 애들이 막 해. 그럼 나도 뭔가 해야 돼. 그런가요? 아니야. 막 친구들이 뭐 화장하면 나도 화장해야 돼요? 아니야. 친구들이 막 인스타 하니까 나도 해야 되죠. 막 인스타에서 뭐 먹어봤다, 뭐 해봤다 그래 나도 그거 해봐야 되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남친 여친 사귀니까 나도 남친 여친 사귀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청소년 여러분들, 청소년도 없어요?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서 대세라고 말하는 게 진짜 대세인가요? 그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 유행을 쫓지 말고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는. 왜?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모이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국영수는 과외하고 가르치고 경쟁력을 가르치시면서 진짜 경쟁력, 여러분 막 선행하고 이런 거 다 NLM 방식이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AI 시대에서 못 이겨요.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NLM 방식이 아니고 성경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 교육이 세상의 교육을 압도한다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영원히 변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변화하려고 그러면 미쳐요. 못 따라가. 그럴 때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방법, 가장 핵심이 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I 시대, 세상은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년 전부터 AI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종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인텔 같은 회사는 이미 몇만 명을 잘랐고 매년 10만 명씩 자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더 개발을 잘해? AI가 더 잘해. 개발 프로그램 막 만드는 거, 반복해서 만드는 거, 이거는 AI가 지금 훨씬 더 인간보다 잘해요. 이미 인간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개발자들, 특히 중간 관리 직급에 있는 사람들 다 모가지 날아가고 있어요. 엑셀 일일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엑셀 불러와가지고 분석해줘 그러면 다 분석해주고, 고객에 맞게 다 뭐 프로그램 짜줘 그러면 다 프로그램 바로바로 나옵니다. 몇 분 안에. 인간은 며칠 걸려야지 할 일을 지금 몇 시간 만에 AI는 처리해버리는 속도. 그래서 지금 다 잘리고 있어요. 뭐 구글 뭐. 근데 이제 우리가 AI 분야에서 미국을 한 2, 3년 차이로 격차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빠르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삼성 주가가 막 치솟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막 치솟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은 엄청 불안해요. 로봇 딱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들 다 잘리는 거예요. 고액 연봉 받고 뭐 인센티브 받아 좋다 그러는데 지금 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해고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이제 또 뭐 이렇게 현대가 지금 그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는데 이제 막상 또 현장에 또 투입하면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올 거예요. 그런 시대. 지금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들어가면 뭐 꿀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자식에게 막 대물림 해주고 너무 좋다. 뭐 억대 연봉. 뭐가지 잘릴 일들이에요 이게. 다 로봇이 대체할 거. AI 시대. 이 변화된 시대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 AI 세미나 할 때 우리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께서 이 AI와 관련된 특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던지셨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진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의 무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었어요. AI는 거짓말도 잘하거든요. 진정성. 진정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진정성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두 번째가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뭔가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 앞으로는 자소서와 같은 그런 기능으로 자기를 뭔가 이렇게 마음껏, 지금도 뭐 그렇게 하지만 자소서,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엄청 어려웠는데 AI 활용하면 자소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뚝딱 몇 번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학생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 꼭 필요한 건 우리가 장착해야 돼요. 우리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유행에 휩쓸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로마 시대가 그랬죠? 급변하는 로마 시대. 순전한 거룩함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